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방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이 자리에 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저에게 소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오묘 신묘한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을 깨워주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성가대가 잘하네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아주 한 30여 명이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주 잘합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다 좋은데 12시가 다 됐네 지금? 그럼 저를 보고 10분, 한 15분 말씀을 증거하라는 뜻인가? 뭐예요? 저는 10분 복음도 있고요, 15분 복음도 있고 30분 복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1시간 복음도 있고요. 1시간은 너무 길 것 같죠? 한 30분 동안만 복음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그런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역사학자 벵갈이라는 신학자는 이때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45일 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이 심각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질문을 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가장 궁금하셨던 한 가지 사실은 내가 길러온, 내가 훈련한 이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이 전한 이 길은 훈련한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3번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번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골자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나를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또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 영생의 말씀 때문에 떠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읍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7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너와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관계성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다 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그건 죄라고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인간관계에서는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 예루살렘에 오는 길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완전히 다른 각도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간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오늘까지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아주 홀네임을 불렀어요. 시몬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를 알게 한, 이렇게 깨닫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엉망진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는 이 질문, 오늘 베드로의 이 대답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어제는 내가 믿는 사람 같았다, 오늘은 또 주저앉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느냐? 그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간단히 몇 가지 참고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다는, 기름을 부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누구에게 구약에서 기름을 붓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뜻이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메시아.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메시아 뭐 구세주 뭐 그런 뜻이겠죠.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4장 2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렇게 이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말하는 그. 다시 말하면은 나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직접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그냥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성경 공부해야죠.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이 이 그리스도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동방박사라는 사람들,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헤롯 왕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좀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도 이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거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헤롯 왕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알고 믿었고 헤롯 왕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다윗 왕의 20발대 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셨어요. 실제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주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유대의 왕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의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이해였습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다고 이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는 말씀. 히브리 기자는 그는 의의 왕이다, 또 살렘 왕이었다, 곧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동시에 또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프로페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요즘은 하도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 정 목사님이나 한나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정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좀 진짜 선지자거든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는 거는 그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가끔 제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요.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 복음. 그거 보고 내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복음. 그런데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깨닫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드무냐?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 마귀의 역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분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보내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걸요, 지금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판. 여러분, 근데 심판날이 오면은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염소, 뿔 달린 거 있잖아요. 그 염소는 왼쪽으로 딱 가릅니다. 양들은 바른 쪽에 가릅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을 불며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가 너희 가운데 오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한, 증거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증거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 출애굽 때 지도자로 있었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그 모세가 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는 나 같은 선지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민중들에게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뭔지 아시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가 직접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달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제사장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을 때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이렇게 지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아예 아주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다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십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가든지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잘 못합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제사장을 반드시 중간에 끼어들여요. 그러면은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 이 구속이 바로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 없는 구속은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제사장의 그 덕분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해방됐다는 뜻이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빚을 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실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그는 난 기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무 기록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은 이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묻는 사람이 또 있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자꾸 얘기하죠. 우리는 왜 이렇지 자꾸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건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 알지? 프라미스. 내가 우리 아들과 약속하면은 듣겠어요?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지. 지켜. 가끔 잘 못 지킬 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지킨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키십니다. 절대로 자, 하나님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만 가지고서 우리는 이분만 믿으면은 되는 겁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분만, 이 사람만 믿으면 되겠냐고? 이 예수라는 사람만 믿으면 되겠냐고? 예?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 빠진 줄 알아? 구약의 선지자들 다 보면은요,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 노릇도 한 사람도 수없이 많아. 근데 왜 그분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퀘스천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해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제사장이었지만은 모세 죽으니까 끝난 거야. 다 끝났어. 베드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신약에 와서도 여러 복음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전했어요. 마가는 예수를 사람이라고 전했어요. 누가는 예수를 종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다 왕이요 사람이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내용에다가 바른 신앙 고백에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멀리 계신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아주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다르게 자꾸 부려먹는 것은 그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너무 비약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주된 목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저의 말을 믿으세요. 이게 성령의 주사역입니다. 이러한 신앙 후에 예수님은 오늘 뭘 약속했느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런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냐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해석을 잘못하면은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교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베드로 성전 그런 다 쓸데없는, 그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뭡니까? 세상적인 그런 잡신들, 또 세상적인 생각, 이런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갈대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를 부흥하며 여기 나가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키를 약속해 주셨어요. 키가 뭐예요? 쌀 까부르는 거?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 키를 주셨는데 아니죠. 열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이게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갑니다. 담 넘어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세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키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이 귀한 오늘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늘나라를 자유스럽게 마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만 잘 견디고 이 신앙 고백을 잘 붙들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더해서 이 다음에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 죄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02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나로
항상